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순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가 욥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저 신앙이 저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산울로 이렇게 둘러 지켜주니까 저렇게 믿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주님을 대면하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하여금 욥을 시험케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런가? 그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다 잃게 하고, 또 그 자녀들도 순식간에 다 죽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욥은 사탄이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패한 거죠. 내기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걸 인정하자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갖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이제 그가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붙여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탄이 또 그 부위를 충동해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순전을 굳게 지키고 승리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탄이가 패퇴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패배시킨 욥의 순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욥의 이 위대한 순전한 신앙은요, 조건 없는 순수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사탄이가 욥이 까닭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주고 지켜주니까 그러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폄하했어요. 그러나 그가 물질과 그 자녀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도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가 아닌 걸 증명했어요. 오히려 찬양을 했어요. 그래 사탄을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도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그는 신앙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그 욥의 신앙은 조건이 없는, 어떠한 까닭이 있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조건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신앙이 순수할 때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 순수한 신앙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어떠한 조건부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산악인에게 왜 당신은 산을 이렇게 오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냥 산이 거기 있으므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순수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느 시인이 시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이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사랑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되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사랑은 이유가 없다. 사랑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다. 그냥 심장이 알아보고 심장이 뛴다.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말했다. 욥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까닭 없이 무슨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이게 차원이 굉장히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의 그 기생은 이스라엘 정탐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유리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치 못한다. 얼마나 경외하는 말이에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경외심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심을 그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꺾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 가슴에서부터 존경하고 우러러 그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게 순수한 신앙이고 이것이 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순전한 신앙은 고지식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인생에게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지금 막 당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 순식간에 자기 열아들 자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이거보다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볼 때, 믿음 없는 그 부인이 볼 때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 고지식한 신앙이 답답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어떻게든 이런 괴로움 상황을 반전시킬 인간의 지혜와 깨를 내서 뭔가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냥 오직 그냥 주님한테만, 그런 와중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고지식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며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게 지혜롭고,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미련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뭘 통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붙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그게
참으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파괴적인 이러한 일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아신다.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 선하신 분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사탄의 파괴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성령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한겨울 속에서도 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겨울 속에도 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쓴 선교 현장과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실화를 소개하는 걸 봤어요. 1985년 인도네시아 중부 슬라웨시 섬에 교회를 개척했던 A 선교사가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과 같이 대면하게 됐어요. 그 무당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저지했습니다. 얼마나 마력이 센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m 높이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테니 너는 너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보여라. 그 말이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달력이 갈기갈기 막 찢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유, 선교사 등골이 못살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은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그는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 무당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악령들은 언제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린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과 함께 그 손가락으로 그 달력을, 찢어진 달력을 가리키니까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리키는 즉시 그 달력이 말이죠, 원상복구된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사탄은 언제나 파괴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설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욥은 이러한 파괴적인 이러한 일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는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을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순전한 신앙은 오직 주께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수용성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부인마저 욥의 순전한 그 신앙을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을 시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욥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 절대 주권자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로 도는 만큼 그것이 좋다고 내가 좋아하고 싫다고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 좋든 나쁘든 나는 절대 복종하겠다. 오직 주님을 복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를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내가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야지. 가라 할 때는 가고 오라 할 때 안 온다는 그게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아져 믿고 나쁜 일 있으면 도망간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의 복종이 아닌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든 나쁘든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도망가잖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자기 군대 적은 규모를 가지고 한 도시로 갔습니다. 가서 그 도시의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당신 항복하시오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왕이 아무리 유명한 알렉산더지만은 아니 적은 군사가 오니까 그 무슨 싸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항복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내하고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그리고서 알렉산더는 군대를 일렬로 세웠어요. 그리고서 남떠르를 향해서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가 무섭게 병사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한 사람씩 막 남떠르를 행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도시의 왕이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들에게는 제 아무리 강한 요새도 큰 군대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서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나가면 사탄도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욥도 하나님이 주셨거나 뺏었거나 난 하나님 복종하겠다는 태도를 말하니까 그 욥의 이러한 단호한 복종의 태도에 보고 사탄들이 패퇴하고 마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다고 그렇게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쁜 일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쓸면 삼키고 아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 아니요. 어떠하든지 쓰든지 달든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변함없는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